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중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던 그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의 비극이 소개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소유를 처분한 두 번째 예로 불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는 바나바라고 했던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를 위해 나누었던 일을 소개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초대교회의 재산 나눔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안타깝게도 죽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처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성령을 속였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처단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구약에서 비슷한 사건 하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죄죠.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서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의 죄입니다.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묘사하면서 감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가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 얼마를 감추었을 때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다른 어떤 본문에도 사용되지 않고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좀처럼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아나니아의 죄악을 아간의 죄악과 연관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일부 취했던 그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로 인해 파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선언하셨던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아간이 그것을 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그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간주되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만한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되죠. 우리가 어제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바나바가 아그로스, 그러니까 큰 규모의 땅을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경우를 보고서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에 있었던 작은 규모의 땅, 코우리온이라는 그 작은 땅을 팔았는데, 이는 바나바가 판 큰 규모의 땅, 아그로스와 대조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작은 땅을 팔아 기부를 하고는 그 중에서 또 일부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중심까지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듯이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교회 전체를 파멸로 이끌 만한 그러한 중범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훔친 것은 단순히 땅값의 일부를 훔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훔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단을 받게 된 것이죠. 교회는 흥왕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는 이제 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가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수치, 얼마를 주님께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양심의 미묘한 그 갈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섬김의 마음을 주셨을 때 인색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고개를 들곤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밭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은 지우고 싶은 교회의 한 단면이지만 누가는 이 일을 뚜렷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그 일만큼이나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죽음의 결과는 교회의 바로 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서게 된 초대교회를 통해 순수한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교회가 아무리 위기를 겪어도 그 가운데 진실한 복음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도 아니고 목사인 저도 아니고 우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이 교회를 위탁받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인정하며 또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